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생, 맏아들 하나님 나라 내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평화 같은 그런 것을 말할까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했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 못하고 있다가는 부활 때 심판받고 지옥 가기 십상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천국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문장에 놓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에서는 하늘들에 있는 통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에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같이 통치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몸 돼서 활동하셨지만 엘로힘에서 복수니까 신약에서는 떼오스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따로따로 활동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은 그 성령님을 보내리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단수로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게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지 성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지 해서 전혀 별개의 나라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은 누가 우리를 통치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들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아들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삶이고 맏아들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세상의 삶이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천국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편하지?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던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너희한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언제 시작됐냐, 그것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것도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가지고 병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거기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그 바알세불 귀신의 마음을 힘입어서 귀신 쫓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있는 거야. 너희들이 모를 뿐이지.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서 귀신 쫓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대가 됐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천국, 이것은
바로 현실 세계입니다. 지금이 아버지께서 통치하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이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번역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들은 바로 이 창조된 우주입니다. 이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이 현실 세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이 현실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천국이 없다면 들어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적당히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데가 아니라 거기는 애써서 아주 침략하듯이 들어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이미 이 세상에 있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지, 하나님 통치를 받기 힘든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은 그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에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들어갈 생각을 못하게 아예 막아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지금 시대에는 누가 성경을 가르쳐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데 목사님조차도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성도들이 듣기엔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나 봐.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거기서 심판받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거듭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지내게 될까? 그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천국에 대해서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7개 비유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0분의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딴 사람은 다 가고 없는다. 그래서 바로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천국에서는 누구누구가 있고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천국에는 마귀도 있고 거기는 세상이고 거기는 좋은 씨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제 변질된 성도들도 있고 그것이 출세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죠. 밭은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시대입니다. 그죠? 이 시대가 끝나면 그다음에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천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주일마다 이제 부르는 찬송가 91장 있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시작해서 그 천국이 그렇게 기쁜 곳일세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천국이 기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마귀 같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기쁘지.
그죠? 천년왕국이 기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가사를 천년왕국 기쁨 일세 이렇게 이제 가사를 바꾸어 부르고 있죠. 천국이 기쁘다는 것은 사실 가사 발음을 해도 사실 기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천국이라면 여기에 기쁜 일만 있나요? 기쁘지 않은 일이 더 많죠. 그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문 열쇠는 누가 있을까요? 천국 열쇠를 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 때 천국 열쇠 복수입니다.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천국에 입장할 수가 없어요. 입장을 수 없으니까 천국에서 제대로 준비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가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천국 하면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만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만날 수가 없어. 셋째 하늘 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셋째 하늘 올라가 계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할 일은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두 부류로 나눴어요. 사도들과 성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럴 때 교회는 어디다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페트로스, 반석 조각이니까 반석 조각이 다 모아지면 12사도가 모인 곳에 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사도들의 꼴을 먹어야 기초석에 있어야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준 말씀을 잘 먹고 장성한 양이 되는 것이죠. 그냥 어린 양으로 남아있어서 주님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두 부류로 갈려놓고 양들인지 염소들인지 정확히 말하면 장사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를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새끼 염소가 될까요? 사도들이 풀을 먹다가 갑자기 다른 걸 먹어. 그러니까 아예 안 먹든지 그러면 새끼 염소를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먹다가 잘 먹고 사도들의 꼴을 잘 먹으면 장사한 양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악한 자의 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면요.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옆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자라다가 가라지가 돼버리는 것이 그게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해서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영벌, 영생, 영이라는 단어는 바로 천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영생, 천년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는, 지옥 가서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에서 차이가 생길까요? 어떤 풀을 먹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풀을, 사도를 통해서 준 풀을 안 먹고 견딜 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거로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는 법은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항상 충만해야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지, 성령이 중간에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 지금 세상은 아버지께서 통치하시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은 누가 통치하실까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한 분이 통치하셔. 그러면 앞으로 오는 나라는 예수님 한 분이 통치하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분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자리에 있지만 천년왕국에는 예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경 헬라어의 원전을 통해서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전 번역에는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100%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뭐가 남아있다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분이 왕으로 오실 분이고 진짜 하나님 돼서 오실 분입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독생자로 오실까요? 아닙니다. 맏아들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맏아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장소를 공중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성도들의 거주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된 거주지에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신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알았다가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독생자라는 것은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맏아들 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원래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외치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는데 너는 내 그 아들이다. 그래서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인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름이 맏아들로 바뀌신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맏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죠? 우리를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독생자라면은 나도 아들인데요? 이건 가짜입니다. 예수님만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맏아들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성경은 그 몸을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게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날이 있어. 언제 벗을까요? 죽는다고 벗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활할 때 진짜 좋은 몸을 입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었다가 그냥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은요, 그건 소생입니다. 소생은 언제든지 다시 죽어요. 근데 영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그것은 계속 영의 몸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통치하신 천국은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은 우리의 영의 몸으로 그분을 만나서 지내는 기간, 그때 육신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됩니다. 왜 부활할까요? 주님 앞에 서서 만나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산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죠? 영의 몸으로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은 영의 몸으로 갈아입는 것을 유일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째 나팔이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곧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그것이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 사건을 다른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는 언제부터? 부활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천국과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까지 그 용을 잡음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없이 1000년 동안 지낸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어.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항상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마귀가 다 처분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얼마나 즐거운 세상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공중에서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방학하면 너무나 좋아. 근데 방학이 끝날 무렵부터는 참 걱정이 돼. 그죠?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숙제가 다 준비가 됐으면 홀가분하게 만나는데, 숙제 하나도 안 했으면,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했고서 선생님 만난다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개학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그런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 만나는 거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크죠. 근데 우리가 천국 시대에 살면서 준비를 못했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를 때는 그냥 당할 텐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름 준비 못하면은 거기 가서 쫓겨나가고 1000년 동안 지옥에 간다 오면, 그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모든 기독교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그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라 단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뭘 해야 되죠? 예수님 만나서 혼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이 큰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하게 돼 있는데, 그 혼인 준비를 한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했다고 하고요, 혼인 준비를 않고 다른 생각한 것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말세의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 음행하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요? 큰성 바벨론입니다. 큰성 바벨론이 어떤 모습인지 큰성 바벨론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다. 남편이 필요 없다. 이게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기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인데, 그 큰성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보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1000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에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도요,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어요.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좋은 부활은요, 비유하자면 초등학생이 방학 숙제를 충분히 100% 더 해갖고 개학날을 기다리는 거야. 담임 선생님 만나서 칭찬받은 날 기다렸다가 부활하는 거, 이것이 좋은 부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만날 그 날짜가 오면서 담임 선생님 만나서 지옥 가는, 그것이 나쁜 부활인데, 좋은 부활과 나쁜 부활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20장 6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부활인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거기는 좋은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사실 순서가 아니라 이게 으뜸 부활이랍니다.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부활자들이 좋은 부활이고, 이것이 장사한 양들이고, 그 다음에 새끼 염소들은 어떤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것은 나쁜 부활. 그러니까 부활했다가 다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우리 앞길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상속받아야 될 내생,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러니까 수식어가 붙어요. 상속받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지금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속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여기에 첫 번째가 뭐죠? 음행하는 자입니다. 이 음행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는요, 포도주를 마신 자예요. 이 포도주는 뭘까요? 그 세상의 즐거움을 취해 있는 자.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를 성경에서는 감람류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자를 포도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음행의 포도주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끝나면 즉시 세상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을 견디는 사람은 바로 감람류에 남아있고, 그 미혹을 견디지 못하면 바로 세상의 즐거움을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그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와인이라고 하죠. 헬라어는 오이노스, 오이노스가 와인입니다. 거기서 다른 술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감람류로 나타날지 포도주로 나타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통치하는 이 천국에서 포도주 대신에 감람류로 남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구분했사오니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포도주로 되지 않고 감람류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